제14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제14장 1절에서 9절. 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새벽에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이러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식사할 때에 이제 들어와서 옥합 하나를 깨트리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군가 보니까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아마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여인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 틀립니다. 오늘은 그저 한 여인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려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 식사는 이렇게 누워서 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와서 이제 옥합을 그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 가지고 향유가 흐르도록 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향유 한 옥합 이게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몇 데나리온 줄 알았죠?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10에서 15만 원, 20만 원 받고 그러죠? 예, 제가 난리를 안 해봐갖고 잘 모르는데, 예, 제가 옛날에 난리를 했었어요. 저도 했는데 아주 그 모래찜을 싸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몇 층 올라다닌다고 했는데 그때 5만 원 받았나 6만 원 받아가지고 목욕하니까 5천 원 날아가고 5천 원 또 뛰더라고요. 5천 원 뛰고 파스 사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약 사고 들어놓고 3일 누워 있었어요. 하루 일하고. 예, 그때는 5만 원, 6만 원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 10만 원 넘을까 한 15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15만 원이다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꽤 비싸죠? 10만 원이라고 해도 3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를 깬 거예요?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 몇백만 원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정말 이 여인은 어쩌면은 자기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여인들이 이때 당시에 돈을 번다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모으고 모아서 모았던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부은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마리아다 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동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또 귀중하고 또 가치 있는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깼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는 현재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남자들, 옛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식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함부로 이 남자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참 독특하거든요. 사실은 여인이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그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원래는 남자들이 쭉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자가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들었다,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내려고 해도 불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이. 남자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선생님이 식사하는 이 자리에 이 여인이 불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를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하고 정말로 어려운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째요? 우리가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갈등 생기죠. 저도 이렇게 많이는 드려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거 드릴 때 갈등 안 생기면 이 돈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으며 내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면 얼마나 필요하겠으며 또 얼마나 다른 것을 쓸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막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줄아. 누구한테 줄 수 있다고요? 3천만 원은 가난한 자들이면 얼마나 밥을 먹을 수 있겠으며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얼마나 더운지 그걸 깨가지고 굳이 예수의 머리에 잠시 향기로 날려버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둘레 사람들이 아주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것이죠. 둘레 사람들도 책망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질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많은 드릴 수 없는 조건들이 막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니까 주님이 그것을 사람들은 막 책망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를 붓는 이것이 놀랍게도 누구의 장사를 준비하는
지금 예수님이 6일 후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6일 후면, 이 본문에서 6일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수많은 방해와 사람들의 책망과 막 그런 게 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감동에 따라 정말 헌신을 했거든요. 희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말이에요,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됐고 사람들은 책망할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사람들의 욕먹을 때 있죠. 안 그래요? 원래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욕먹고 말이죠. 사람들이 때로는 책망하고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칭찬하셔요? 주님은 칭찬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시는 감동 따라, 성령에 따른 감동에 따라 헌신을 했더니 그것이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14장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누구의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르는데 그저 성령의 감동 따라 믿음으로 희생을 했더니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미리 장례를 준비해서 기름 바르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시면 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증거가 된다. 여러분, 신앙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 헌신도 시기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감동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도 우리 어떻습니까? 시기가 있죠.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 한마디, 엄청난 감동이죠.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저는 해봤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릴 테니까요. 그렇죠? 또 정말로 그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선물을 하나 똑같이 몇만 원짜리 선물이라도 딱 그 시기에 선물을 줬을 때 받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똑같은 값어치라도 드리면 시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감동이 왔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드리겠다. 지금 안 드려도 되고 나중에 드려도 되고 뭐 그 일부를 잘라서 뭐 가난한 자에 주고 그 다음에 또 일부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를 장사 준비하는?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로 순종, 즉시로. 자, 보세요. 7절을 볼게요.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경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때 이 여인이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3천만 원의 향유 옥합이라도 언제 주님이 감동하실 때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미루고 처지고 다시 생각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감소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우리가 뭐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잘합니까? 우리 몸 하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자기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나가 막 기도하십니다. 그 전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밤늦게까지 치유의 사역을 벌였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어, 귀신이 나갔어, 우리 집이 막 다시 회복됐어, 이런 말을 이 밤사이에 막 퍼지니까 온 동네에 있는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 다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오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다시 귀신 쫓아내주고 다시 병자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도 전도하러 왔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고쳐야 될 병자, 오늘도 쫓아낼 귀신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기처럼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은 누구의 뜻이 분별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병자도 고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멘, 그곳에서 훨씬 더 배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즉시 이 순간에 누구에게 향유를 부어야 됩니까?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헌금도 시기가 있더라. 헌금도. 아까 우리 구영님도 말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례금 얼마 대도 안 해요. 근데 교회 건축하신다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건축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는 제가 저 사례보다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뒤로 건축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이에요.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면서 취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취하라. 올라가서 취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탐꾼 보내서 10명 말 듣고는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호와가 여기를 보냈는가 보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가 막 엎드려갖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냐?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아니냐? 여기까지 올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가서 취하라. 그때는 절대 안 믿고 신발 벗고 땅을 치고 안 믿었죠. 그 밤이 지나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내가 저들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저들의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리라.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가지만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피하고 호르마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시기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시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 충만 못하여 시기를 놓치고 해답을 놓치고 성령 충만 못해서 다 놓치고 뒤에 와서 수습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주의 감동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옥합이 뭡니까?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트리기 원하시는 옥합이 뭐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트려야 될 옥합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트려서 주님 앞에 헌신되게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서